정석을 몰라서 강했다. 정석을 몰라서 강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많은데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천사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 항상 도와주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도와줍니다. 항상 좋은 일이에요. 자기 일보다도 남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잘 도와주면서 그 사람과 또 대화를 나눠보면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나는 맨날 그 도와만 줘야 됩니까? 또 깊은 또 외로움이 있어요. 나는 맨날 배신만 당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유형이 그래요. 또 마르다 유형이 그래요. 바나바 희생하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할 때 마르다도 부엌에서 맨날 일만 하면서 희생하잖아요. 희생합니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고 버림받은 마음, 배신감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건강하지 않은 거 아시겠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벌여요. 이 마가 요한 데려가는지 말지. 오늘 본문이 2차 전쟁 떠날 때거든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부잣집 아들이니까 중간에 도망쳤거든요. 바나바는 또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외형적인 싸움이지만 아마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너 나 때문에 소개받은 사람인데 너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잘 보세요. 바나바는 항상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울은 원래부터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아시죠? 바울은 변함이 없어요. 초지일관이에요.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싸우는 거예요. 방향 맞겠을 뿐이지 줄을 위해서 또 싸워요. 계속. 바울은 가는 것마다 싸워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된 게 아니라 바나바가 변화된 거라고. 맨날 받아주다가 못 참겠습니다 하고 치고 나온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폭발한 거죠. 참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뭐 이런 겁니다. 바나바 같은 스타일이 참 좋은 사람인데 본인이 좀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을 돕는 존재 양식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여요. 나는 남을 돕는 존재야. 그것이 어떤 말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의식에서 존재 양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건강한 건 인격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계적인 거예요. 나는 그래야만 돼. 그렇게 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은 데 보니까 바나바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는 두 가지예요. 착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착하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아주 극찬입니다.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별명이 하도 많이 도와주니까 바나바였어요. 이 사람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별명이 바나바라고요. 바나바라는 거 바라는 거 아들이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바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바라는 게 뭐냐 하면 위로한다는 뜻이거든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영어 표현 있잖아요. 뭐 man of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위로 잘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위로의 킹카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바나바 그랬어요. 얼마나 위로를 잘했는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부잣집이었는 것 같아요. 부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재정을 거의 다 책임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자기 재산 다 갖고 와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이거 갖고 구제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재정적인 책임을 졌고. 사울이 원래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핍박자 주변에 안 갈라 그러는 것을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바나바예요. 이 사람은 뭐 자기의 피해니 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필요하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마 바울에게서 최고의 은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교회만 소개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까지도 소개해 줬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소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다리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 좋은 사람이에요. 재정 다 갖다 붓고 예루살렘 교회 소개, 안디옥 교회 소개,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보니까 폭발해버리잖아요. 1차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 갔을 때도요. 각 팀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희생을 잘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돼요. 거기 팀이 돼요. 밥도 먹고요. 뭐 다 편리함도 누리고 하여튼 선교가 돼요. 선교 끝났죠. 이제 다 기쁨만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성질 안 좋은 애들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슬럼프가 아니에요. 뭐 어차피 안 좋았어 계속. 그래서 성교 갔다 오면 뭐 그런가 봐 날씨 탓이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바나바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다 쏟아붓고 왔어요. 오히려 이제 내일부터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뭔가 이제 자기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하나씩 복기를 해가거든요. 바둑듯이 첫날 내가 참는 게 아니었는데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틀렸어 뭐 이러면서 일기 쓰고 문자 썼다가 지우고 하나님께 소리 질러요. 주님 살아계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그래서 나중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일 하나 딱 벌어지게 되면 보통 일을 못하는 거죠. 잘 참는 사람이 그때는 폭발을 해버려요. 마가 요한 같은 사건 옳은 얘기죠. 사람을 한번 막 버리면 되느냐. 바나바 같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냐 임마? 그거 아니에요? 너는 핍박자야 포행자야 회방자였잖아.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내가 소개해줘가지고 지금 너 사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 마가 그거 한번 도망쳤다고 그걸 갖다 그렇게 엄하게 하니? 그 잣대로 너 스스로를 한번 재봐라. 너는 그러면 사도 못한다. 그러고 싸웠을 거라고. 그죠? 싸울 때 원래 논리가 있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남한테 쓸데없이 적용하지 말고 저건 싹수가 노래니까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죠? 누가 옳고 그르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감정의 충돌이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의 이제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정.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정의를 스스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는 사람, 나는 잘 돕는 사람.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격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요. 특별히 가족들이 어려워요. 자기도 힘들고 가족이 힘들어요. 가족이 너무 많은 희생을 하니까. 그리고 희생하고 그냥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되는데 또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칭찬해 줄 거야, 뭐 이런 거 인정해 줄 거야. 근데 안 해주거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얄미운 사람이잖아요. 뭐 이기적인 사람이 갑자기 밥을 한번 딱 사면은 와 웬일이야 하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맨날 밥 사는 사람은 의뢰 사는 사람이지 알아. 그래서 고마워도 못해요. 그런 거 아시죠? 어떤 호의를 계속 베풀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특권이 돼버린다고. 인간이 그렇게 악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속된 말로 하면 호구가 된 거야. 호구. 그죠? 완전히 이 사람은 무조건 착한 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거든요.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죠. 분노가. 그래서 희생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전통적인 모델 요즘엔 거의 없어요. 남자는 뭐 고시 공부하고 여자는 죽어라 미싱질 해가지고 학비대 주는 케이스. 그러면 우리 그 콩쥐 파치 스토리 같이 얘기하면 남자가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자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근데 꼭 버리죠. 꼭 버리고 그죠? 재벌집 뭐 딸인가 뭐 누구 만나가지고 꼭 파리에서 와 걔는 파리에서 온 애가 그죠? 그렇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한쪽은 울고 그러다가 이놈이 또 암에 걸려 죽던지 뭐 이래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근데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 바나바 스타일이고 마르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헌신을 하는데 100% 십자가 헌신도 아니야.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남자는 그 여자한테 여성을 느끼기보다는 어머니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지. 안 그래요? 남자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아요, 여자들. 어머니 같이 느껴져요? 어머니는 잘해주잖아. 굶던 말던 그냥 내팽개쳐도 해야 돼. 그래야 여자같이 느껴져. 저 여자네.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어요. 그럼 뼈 하나 던져줘. 그럼 여자로 느껴져. 근데 다리, 뭐 이렇게 살점 이런 거 주고 먹어라 그러면 엄마로 느껴져. 아니 그만하고 그냥 그만해. 그리고 실제로 잠깐만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요 말투도 바뀌어요. 여자로서의 말투가 아니라 어머니 말투로 바뀌어. 건강 챙겨야지 뭐 이러고 짜게 먹으면 안 되지 뭐 이러고 그냥 먹고 빨리 되죠. 그래야 여자 같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거 진짜 사랑하면 또 이렇게 되거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해주고도 어려워져요. 여자분들만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모델이 그래요. 또 외아들인데 홀어머니가 또 이렇게 키우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이제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아들 출세시키는 거예요. 아들 잘 키우는 거. 자녀 양육이 목표죠.
그걸 자기 자신의 자아실현과 일치시켜버려요. 내 살아있는 목적은 이 아들 출세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들 자체도 부담이 되고 누가 거기 시집가요? 시집가는 그 순간에 그건 라이벌인데, 그래서 고부 갈등 이런 데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구도가 병적인 구도예요. 그런 구도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아다리야, 아다리. 다 죽게 돼 있어. 누가 들어가든. 인품과 관계없이. 관계를 깨버려야죠. 인생에서 제일 건강한 건 뭐냐면, 그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종속돼서 살면 안 되고 그냥 자기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여러분 아니면 행복을 못 느낀다 그런 건 병적인 겁니다. 빨리 그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데 찾아야 돼요. 그래 놓고 결혼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누구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건 병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병적 구조는 자기가 병적 구조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혼자서 행복한 목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혼자서 자전거 타고 잘 놀고, 그죠? 행주 산성 올라가서 고기 먹고 오고 좋아하고. 왜 쟤는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잘 놀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부담 안 느끼는 거야. 우리가 별 신경 안 써도 혼자 잘 노는구나. 그래야 말씀도 받고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휴가 가래도 안 가. 휴가 가랬더니 교회 본당 와서 여기서 이불 깔고 여기서 뭐 기도한다 그러고, 그냥 뭐 어디 가라 그러면 맨날 뭐 이 상수동을 넘지 못하고 그냥 하수동도 못 가고 여기서만 돌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에 매달려 가지고 나중에 은퇴도 못해. 은퇴하라 그러면 나는 교회를 떠나면 죽어요 그러고, 분리를 못하는 거. 분리를.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마르다 한번 보세요. 마르다 희생적이죠. 음식 만들고 예수님 잘 섬기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음식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셰프야. 백종원보다 더한 마르다야. 그죠? 내 성은 목이야. 목 마르다. 물 갖고 와. 뭐 이러면서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근데 열심히 하면서 맨날 마리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아만 사랑하는 것 같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아가 얄밉거든. 나는 일하고 있는데 저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이나 듣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지 말고 예수님 발 밑에 가서 말씀 들으라고. 그럼 밥은 누가 해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 있잖아. 시켜 먹어요. 그렇잖아. 그거 해야 돼. 뭐 그러면 다 같이 굶는 거지. 너무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끼 굶으면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언제나 가가지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끼 굶어도 안 죽잖아요. 그러면 굶어버려요. 그냥 대책 없이 해버리라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학교 안 가잖아요. 늦잠 자고 그러면 보내지 말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나 자고 있으니까 안 보냈어. 10시 깨가지고 가가지고 죽도록 얻어 맞고 딱 이틀 맞으니까 내가 알아서 깨더라고. 신경도 안 써. 신경도. 뭐 네 인생 네 거래. 와, 그 북한 사람 무섭대. 네 인생 네 거래. 알아서 하래. 저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지각해서 학교 가서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근데 그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었는데 그게 이제 뇌리에 확 박혀가지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분명히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 이상한 사랑이다. 그죠? 절대로 깨워주지 않는 사랑이다. 내 책임지는 사랑이다.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용돈을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 제가 벌어서 했어요. 이제부터 성인이래. 네가 알아서 하래.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 당시엔 내가 진짜 그 주소온 줄 알았어요. 친부모가 아니지 알았어요. 지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게. 자기가 I am으로 서야 돼요. I am who I am으로 서야 된다고. 의존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마르다는 의존형이잖아요. 희생하면서 의존해. 밤낮. 평가받길 원하고. 그 아들러 심리학 미움받을 용기 거기 나오잖아요. 남에게 인정받으라 그러지 말라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마르다 인정받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꼬이잖아요. 인생이. 바나바 잠깐 인정받으라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잖아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섬겨야죠. 섬기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질에서 나오면 안 돼요. 바나바라는 기질,
마르다라는 기질에서 나오면 항상 병들게 돼 있어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기질이 있어요. 기질에서 뭐가 나오는 거는 병들 가능성이 커요. 언제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에서 나오면 균형이 잡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성질이 안 좋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일이 돼가요. 근데 말씀 무시해버리고 기질로만 뛰는 사람들을 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 되게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기질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기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기질이 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섬겨.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상처가 있는 거. 어느 순간에 팍 터져가지고 잠수 타. 깊은 상처가 있었대. 이럴 수가 있니? 기질로 일한 거예요. 오래도 못 갈 뿐만 아니라 피차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섬김이 되면은 고갈되지 않아요. 말씀이 공급되는 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의 친구 아버님이신데 목사님이셔요. 옛날에 목사님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뭐 가난한 목사님 되게 많지만 옛날에는 뭐 거의가 다 가난했으니까. 근데 제 친구니까 알아요. 그 배치성을 가진 친구인데 굶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굶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뭐 나눠 먹고 했는데 그러면서 교인들 가난한 사람들 다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인정은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고. 근데 애들은 다 삐뚤어져가지고 예수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 그러고. 균형의 문제예요. 내가 볼 때 분명히 그래요. 그 목사님은 기질에서 나온 거예요. 기질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기질에서 나온 거지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돕지 말아야 될 것도 도와요. 도와주면 넘어질 건데 그 약간 뭐 이기적인 거죠. 자기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기질은 그런 거예요. 균형이 깨지게 돼 있어요.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여자분들 중에서 뭐 나쁜 남자도 좋아하지만 착한 남자가 좋은 거죠. 착한 남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 데이트할 때 보면 맨날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선물해주고 감동케 해주고 이벤트 잘해주고 무슨 기념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에 친구하고 내기를 했대요. 얼마나 기다려주냐. 10시간을 늦게 갔어요. 비행기 딜레이도 아니고. 그런데도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혼자 흐뭇해가지고 이런 남자 없어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더니 싹 변하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이제는 그 여자가 남이 아니고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거들떠도 안 보고 이제는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이제 가족 됐으니까 이제 우리 팀이에요. 가가지고 딴 여자 섬기고 딴 남자 섬기고 어른 섬기고 그래서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치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뭐로 생각하느냐.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는 희생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희생할 때 인정받고 희생할 때 기쁨이 있고 희생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할 줄 아는 건 희생밖에 없어. 이건 말씀에서 나오는 희생이 아니고 기질에서 나오는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기질. 그래서 그것만 하면 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교회도 왔다가 이제 교회 개척교회라 그러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래요. 저는 개척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와요. 그래서 어려울 땐 교회를 잘 섬겨요. 그러다가 교회가 약간만 커지면 또 떠나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는 순간에 죄의식을 느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어려운 데 가야 돼요. 그 병이에요, 병.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게 자학적인 거예요. 그죠? 나는 희생하고 어려운 곳에만 가야 돼. 또 어려운 곳 가서 또 어렵게. 그리고 또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누구 만나면 맨날 평생 왜 나는 이렇게 고난만 있냐 그러고. 다시 얘기합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기질에서 나왔어요. 그건 다 불완전해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에서 나온 섬김이 있어야지 건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기질에서 나온 것들이 있지만 나중에 말씀으로 전 건강하게 됐다고 믿어요. 말씀 안에 서 있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 바울도 그래요. 그 거친 성격이 있지만 말씀의 컨트롤을 받으니까 그것이 장점으로 드러나죠. 근데 기질로만 뛰었다 그러면 그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기질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기질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다 다를 뿐이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두 번째는 스스로 세워주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서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가 서게 만드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에서 제일 기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대만 선교 같은 데 간다 그러면. 첫날부터 우리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 모아놓고 회심하게 만들고 뭐 변화되게 만들고 뭐 그런 거 계속 하면 돼요. 뭐 길거리 전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뭐 믿는다 그러고 결신자 100명이라고 그러고 200명이라고 그러고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근데 교회에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교회에 꾸준히 다닐 수 있는 사람. 한 번 갈 때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 다니면은 그 큰 열매예요. 아주 부흥했을 때 한 5명 정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6개월 안에. 그런 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번 계속 해봐요. 20차를 가면 20명이 그 교인이거든요. 대만 꽤 크지 않았어요. 옛날에 3, 40명밖에 안 되니까 20명이 전도에서 믿은 사람이라 그러면 교인의 과반수가 전도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점점 커지니까 그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교회 유익을 위해서 뛸 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만족 못 하더라도 그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조은현의 고수의 생각법, 그 책에 하나 얘기를 듣나 그러면 조은현의 스승이 세고에라는 일본 사람이었답니다. 80세 넘은 할아버지. 뭐 일본 뭐 되게 만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맨날 정종 술이나 사오라 그러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술 마시지 말라 그랬대 의사가. 그랬더니 요만한 한 잔을 갖고 2시간씩 홀짝거리고 마셨대. 혓바닥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나중에는 침이 반이었겠지. 뭐 그렇게 마셨대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분. 근데 문제가 있으면 절대 답을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투쟁하고 헤매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눈에 얘기했죠.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라고. 지금 인터넷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를 다 깡통으로 만들고 있어요. 검색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답이에요. 다른 사람의 답을 한 번쯤 보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답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여러분 답이에요? 검색을 쭉 해봐. 그러면 누가 많이 사는 거 그런 거 사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물건 사놓으면 나한테 필요가 없지. 필요 없지 않아요? 저도 이런 실수를 범했는데 스마트 링이란 게 있대. 그래서 스마트폰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동그라미 링이 있어가지고 세우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게 너무 신기해 보여가지고 오더를 했어요. 5,000원짜리. 그래서 왔는데 문제가 뭐니까 이게 붙었다가 너무 잘 떨어지는 거야.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케이스가 필요한 거였거든. 근데 케이스 없어야지 잘 붙는 거고, 두 번째 그 링을 아무리 생각해도 손가락을 넣을 일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내가 스마트폰으로 뭘 영화 같은 걸 보는 일이 없어요. 세워지긴 잘 세워진데 세워놓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워놓고 심심해서 발로 차가지고 넘어뜨리고 또 세우고 넘어뜨리고 세우고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죠. 내가 쓸데없는 검색을 해가지고 이 꼴이 됐다. 남의 정답이에요. 그거 말고 그 시간이 있으면요 사색을 하십시오. 사색은 나의 답이에요. I am who I am. I am의 답이에요. 여러분 다 문제가 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다 틀리잖아요. 그때 깊은 사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막힌 게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why so? 이걸 물어야 돼요. 왜 이렇습니까? 맥킨지 얘기했죠. 한 5번은 물어야 돼요. why so? 왜 그렇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죠? 왜를 한 5번 물어봐요. 그러면 훤히 답이 다 보여. 왜 그러는지. 또 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는데 방해가 많아요. 난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태클 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외침이 뭐라고요? So what? 그래서 뭐? So what? 한 번만 외치면 넘어갈 수 있어요. So what? 그래서 뭐? 비가 온다고. 그래서 뭐 어쩌단 말이야. 태풍이 오면 뭐 어째 뭐 공항에서 12시간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혼자 미리 오면 되지 뭐. 미리 왔잖아요. 제가 세월호 선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이지도 않았잖아. 다 살아왔잖아 지금. 먼저 와서 철학기도 하고 설교하면 되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하냐? So what? 그러면 마일리지 있잖아. 마일리지 쓰면 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쓰느냐 그랬더니 2번 썼어요. 2번. 그죠? 이카노믹에서 비즈니스에서 퍼스트로. 그래서 미국 갈 만큼 다 날려버리고 왔어요. 이거 희생 아니에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남의 희생이라고 여러분들 아무리 우습게 여기지만 내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 미국 갈 때 멀리 갈 때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이거 2시간 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다 다 날려야 되나요? 근데 가치가 있는 거죠. So what? 그래서 뭐 쓰면 되는 거 쓰면 날리면 되는 거예요. 뭐 또 딴 길이 있겠죠. 저는 그때가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또 다른 길이 있겠죠. So what? 누르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도 여러 가지예요. 4시 반인가 도착했다면서요. 뭐 그러니까 뭐 집에 갔다 오고 하면 5시 반. 잠은 언제 자냐?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그때 다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물론 횡설수설했지만 졸면서 다 했잖아요. So what? 그래서 뭐 문제가 있을 때는요, 명확한 길이 보일 땐 쏘아 5번 외치고 그냥 돌파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 길을 모를 때는 why so, why so,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으면 보여요. why so 하면서 생각만 할 거예요. 사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된 게 뭐예요? 기도죠. 길이 안 보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보여달라고. why so,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성경이 제일 많이 why me Lord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내 답 찾는 거예요. 내 답. 그게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조은현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왔더니 자기 최고의 라이벌, 그 사람한테는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많이 졌대. 자기 제자한테 깨진 거 말고, 이창호 그 돌부처한테 깨진 거 말고, 서봉수 구단이라고 아세요? 서봉수 구단하고 둘 때 많이 졌대요. 자기가 진 거에 거의 다가 서봉수한테 졌대. 서봉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없는 거야. 독학. 기원 다니면서 얘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서봉수는 그러니까 조은현한테는 얘죠. 내기바둑 했대. 내기바둑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구 쳐보셨어요? 당구장에도요, 그 내기 당구 치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배운 애들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일본말로 후럭구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쳐. 근데 다 들어가. 미치는 거예요. 원리 원칙도 없고 수학 공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들어가. 미치는 거예요. 얘는 목적이 뭐냐면 이기는 것만 배웠어요. 서봉수. 기초는 없는데. 그래서 롱런을 못해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는 세고해라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기본기 있게 배운 거 아니에요. 조훈현. 오랜 같지만 조훈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누구냐면 스승이 없는, 어디서도 배우지 않았던, 이기고자 하는 야성이 있는 서봉수한테 매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여러분도 수학의 정석 배운 세대입니까? 수학의 정석이라는 말이 바둑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석. 이 정석이란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바둑을 두잖아요.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인정받는 돌, 그걸 정석이라고 그래요. 그죠? 정해져 있는 돌이란 거예요. 이 상황에선 이게 최고의 것이야. 베스트. 그죠? 옵티마이제이션. 이게 완전 최적화된 돌. 그래서 처음엔 정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현은 정석의 바둑이에요. 딱 봐가지고 정석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두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강하죠. 근데 정석은 누구한테 깨지느냐 하면 정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깨지는 거예요.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한테 제일 강한 사람이 뭐냐 하면 막싸움 하는 애예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호나우두하고 나하고 축구하면 걔 힘들 거야. 페인트를 하는데 나는 안 넘어가. 나는 아무 유혹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딪혀. 그럼 저한테는 이기겠죠. 근데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별로 축구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운동 감각이 없거든. 이렇게 하면 속아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뻣뻣하게 서 있는 거야. 고목이 몇 개 서 있어. 힘든 거죠, 그게. 정석이 없기 때문에 강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석은 뭐예요? 남의 답이에요. 세상은 정석으로 움직이는 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색한 사람들, 기도하면서 푼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답이 있어요. 이 시대는요, 검색의 시대예요. 남의 답 갖고 다 뛰어요. 남의 답이라는 게 뭐예요? 다 정석이거든. 여러분 스스로가 되십시오. 그럼 다 깰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교육자들이 있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게 어딨어. 자기만의 설교를 해요. 뭘 남의 설교가 어딨어. 말씀을 읽고 그저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게 불 주시는 거 가지고 그 자기 나름대로 해버리면 돼요. 대신 잘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못한다 그러면 그건 죽어야 되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잘 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석을 깰 수 있는 건 정석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일본의 검객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 오륜서라는 게 있죠. 오륜서.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검객이 최고의 검객을 미야모토 무사시라 그러잖아요. 무사시, 미야모토 무사시. 이 사람이 60전 60승.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60전이라는 게, 60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장 깨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얘가 아무 도장이라 가가지고 야 고수 나와. 그래서 결투벌에 가서 이기면 도장 깨기 접수. 그래서 60개의 도장을 깼대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에서 나오잖아요. 뭐 유도에서도 도장 깨기 나오고 뭐 또 뭐 있나요? 뭐 이런 거 도장 깨기. 뭐 춤 같으면 춤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도장 깨기 하나씩 깨서 최고가 나와 그러고 막 쳐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네. 도장 깨기, 도장 깨기. 이 일본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도장 깨기. 미야모토 무사시. 근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왜 강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도 스승이 없어. 배운 적이 없어. 그리고 무슨 알아듣지 못할 소리는 하고 있어. 어디서 검술을 배웠냐 그랬더니 자연에서 배웠대. 그 나쁜 놈 아니에요. 자연에서 어떻게 배워요? 그래서 나비가 나는 걸 보면서 검술을 배웠어. 나비 검법. 그래서 옛날에 뭐 성령이 뭐 했던 거 있잖아요. 무슨 원숭이 검법 이런 다 그거거든. 여기서 흉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미야모토 무사시. 자연에서 배웠대. 바람 부는 거 가지고 뭐 검법을 배우고 뭐 그랬대요. 무슨 얘기예요? 정석이 없을 때 항상 최고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IM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약점은 뭐냐 하면 너무 정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측된 인생, 자기가 규정한 인생, 난 이거다. 그리고 상대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대로 하면 남의 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과제인데 다른 사람의 과제, 타인의 과제를 내 거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죠. 타인의 과제예요. 내 과제는 내 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IM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를 도와주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살면요, 내가 IM으로 살면 다른 사람도 IM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해줘요. 허용. 그럼 제일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십시오. 오늘 바나바 훌륭한 인물이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질이 좋아도 기질로 살면 업앤다운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에 기초한 인생이 돼야, 말씀에서 나오는 섬김이 돼야 진짜가 될 수 있고 IM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서야 됩니다. 남의 답이 아니라 내 답, 검색이 아니라 사색이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세우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IM이 되게 허용할 수 있어요. 저는 지도자 아닙니까? 목사가 IM, 내 스스로로 서지 못하면 절대 성도들 못 세워줘요. 겁이 나서. 그래서 종속된 사람 만들고 하수인 만들려고 그래. 가족도 마찬가지. 병든 가족. 아버지가 병들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을 자기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 불안하니까. 그래서 다 병적이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IM으로 건강하게 서 있으면 허용이 가능해요. 아들은 아들로서의 인격으로 잘하는 것을 허용해요. 딸은 딸로서 인격으로 잘하는 것을 허용해요. 탕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탕자가 집 나가는 걸 허용해요. 깨지고 넘어지는 실패하는 자유를 허용해요. 그래서 탕자가 IM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집안의 형은 IM으로 못 살았잖아요. 맨날 형, 동생 비교나 하고, 나는 집안에 있는데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는데 웬 양 잡아주냐고. 마르다가 똑같지 않아요? 바나바가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IM으로 설 때만 비로소 타인도 IM으로 서게 만든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서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 터치 안 해요. 자기가 병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러지. 교회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IM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건강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